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감기 드신 분들도 많고 독감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네, 오실 때 많이 추우셨죠? 예, 저도 한 8분 정도 걸어왔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근데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와서 그 따뜻한 곳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때 같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도 못 드렸을 텐데 이렇게 추워도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홈스 교수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때를 조사했더니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 배우자가 죽었을 때의 점수를 100으로 쳤을 때, 두 번째는 이혼했을 때가 75점, 그리고 임신했을 때가 40, 집을 옮기거나 고쳤을 때가 25였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크리스마스가 무려 12점이나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길래 우리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까?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마침 연말과 겹쳐 무엇인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나 그 예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잘 되어 있는 백화점 앞이나 그곳에 가서 인생샷을 한번 찍는 게 좋고, 또 파티를 즐기는 것을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으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파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런 예수님 없는 모습으로 보낸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보내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러한 대강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성탄의 소식을 주었던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듣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마태나 누가와 같은 복음서를 통해서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듣지만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성탄의 이야기를 오늘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한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이고요. 이 본문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용을 하면서 맨 앞에 이렇게 5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이 본문이요, 하나님께 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 한 이야기, 이게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성탄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입힐 인간의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입힐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은 예수님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한 몸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면 이 한 몸은 예수님과 다른 몸인가?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요. 나에게 입히실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해가 좀 어려워요. 주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마치 어떤 다른 사람을 예비하셨다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예비하셨다. 즉 이 말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렐루야. 이 몸은 곧 사람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하러 보내셨다? 네? 뭐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하러 보내셨다? 죽이러 보내셨다. 제가 앞에 했는데요. 뭐하러 보내셨다? 죽이러 보내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2부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잘 깨달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피곤해 열심히 근데 막 열심히 왔어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왔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열심히 왔는데 말씀 안 듣고 막 졸리고 말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네.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학생이요, 즐겁게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를 왔어요. 엄마가 깨워서, 엄마의 수고도 있죠, 자기의 수고도 있죠. 아빠는 또 태워주기까지 했어. 근데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이 딱 됐는데 졸기 시작해. 딴짓하고. 그러면 그 학생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왔습니까? 아침에 부산하게 막 준비하고 추운데 벌벌 떨면서 왔습니다. 근데 학생이 마치 수업 딱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졸고 딴짓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온 목적이 공부하러 온 거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 정확한 목적을 압시다. 할렐루야. 예, 다른 데는 깨어있지 못해도요, 이 시간은 깨어있도록 우리의 컨디션을 이 시간에 조절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장대 높이뛰기를 하고 이거 할 때 정말 자신의 그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한 타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는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과 방법을 우리가 바꾸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들으러 왔죠. 네. 좀 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임신하자, 우리 어떻게든지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낳았습니다. 왜 낳죠?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그 아이를 낳습니다. 잠자는 아이를 보고서 엄마는 기도하면서 이불을 덮어주고 기도하면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이 자녀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간을 위해 내어주실 속죄 제물로 보내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7절과 9절에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그들을 구원한 죄 해결책으로 어떤 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직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고 죽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알고 오셨던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 구약의 희생제사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비교합니다. 구약의 희생제사가 생긴 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인간의 죄를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피를 흘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제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사는 우리 자신이 죽는 겁니다. 제사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쳐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 염소나 양이나 그 다음에 뭐 비둘기, 소를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막 손에 피 냄새가 나고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알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그리고 자신이 완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5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기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 돌돌돌 말려있는 구약성경을 얘기합니다. 나를 가리켜, 그 구약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계획되었고 두루마리책인 구약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자신이 최고의 적임자이며 그리고 최고의 적임자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적임자이며 완벽한 자인 것을 알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은 그 누구로도, 공자로도 그리고 석가모니로도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내어주시되 죄 없는 인간의 몸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완벽하고 온전하게 속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창세기 22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모리아산입니다. 장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청소년기에 있는 이 10대의 소년을 이끌고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묶어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엔 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살았잖아요. 산 제물로 드려졌어요. 마찬가지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보리에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바로 9절과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14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는 누구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The way라고 했습니다. way라는 단어에 the라는 정관사를 넣습니다. 그 말은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죄 해결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것을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멸망을 얻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무디 교회에서 18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서 러시아 군대의 군인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 젊은 군인은요, 아버지 덕분에 아주 좋은 직책에서 군인 생활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책임이 있는 직책을 주었던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1세의 절친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군인들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급여를 담당하는 막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은 그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는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합니다. 도박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거기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돈을 탕진하고 맙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황제의 대사가 회계장부를 감사하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장부를 꺼내 얼마를 빚졌는지를 확인했고 엄청난 액수의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스스로 부끄러운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권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자신이 빚진 돈의 액수를 하나씩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그는 자정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감에 따라 이 젊은 군인은 자기도 모르게 졸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황제 니콜라스 1세가 군인들이 잠을 자는 이 병영을 순시하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불이 켜져 있던 이 방을 보고 걸음을 멈추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이가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그 젊은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 자기 절친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동시에 책상에 놓여 있는 권총과 그리고 회계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장부를 보고 모든 앞뒤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그를 깨워 체포하려는 순간 회계장부의 맨 밑에 적혀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그는 갑자기 넓은 아량에 사로잡혀 회계장부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 밑에 한마디를 적은 후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젊은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끊기 위해 책상에 놓여 있던 권총을 손에 집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회계장부에 시선을 두었을 때 전에 보지 못했던 뭔가가 쓰여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그 글 밑에는 니콜라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높은 부대에서 내려온 그 모든 공문들을 열어보았습니다. 니콜라스의 사인이 들어있는 그 문서들을 놓고 그리고 자기의 회계장부에 있는 그 글을 곁에 두고 대조했습니다. 정확하게 황제의 글씨였습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황제가 다녀간 게 맞구나. 그리고 황제는 이 회계장부를 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러나 황제는 나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으셨어 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젊은 군인은 황제의 글에 안심이 되어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한 병사가 황제의 명령에 따라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액수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빚은 오직 황제만이 갚을 수 있었고 실제로 황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죗값을 갚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젊은 군인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이 엄청난 죄의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라고 쓰고 우리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깊은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 장부에 누가 이 엄청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가? 라고 썼던 그 밑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사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실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해준 선지자들이 정해준 예수님의 성탄의 얘기는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탄의 소식은 자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오늘 10장 5절에 이 기자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성탄의 이야기를 오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은 죽기 위해 인간의 죄의 해결책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죄의 해결책으로 유일하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자가 자신인 것을 알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며 오셨습니다. 오늘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인용한 구절과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에 오셨지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자신이 유일한 적임자임을 알았기에 기쁘게 오셨습니다. 자, 이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5절의 인용구죠. (6절부터) 8절을 오늘 인용했는데요,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31쪽 구약성경 시편 40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의 일을 즐겁게 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억지로 지십니까? 즐겁게 지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식 당회를 하고 한 분 한 분 감사했습니다. 우리 고장님부터 한 분 한 분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준영 장로님께도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즐거웠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걸 보았을 때 기뻤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억지로 하셨습니까? 즐겁게 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즐겁게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렵지 않아서 즐겁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즐거워하고 도와주고 환경이 좋아서 즐겁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관장을 하고 구역장을 하고 교사를 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일을 즐겁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유명한 장입니다. 이 장 가운데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에서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1034쪽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과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모습을 10절까지 말씀하시죠.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시고 뭐하게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올 한 해도 수고한 것을 뒤돌아보며 여러분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만족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즐겁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으니 참 감사하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즐겁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원을 하셨을 때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밥을 시키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감람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그 긴 한 장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기도 한 장을 남기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 한 장 가운데 4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보다 멋진, 이보다 감격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다 이루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이 땅에 목적 없는 인생이 없듯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목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생겨난 교회가 없듯이 우리 시온산 교회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시온산 교회에 원하시는 그 유일한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 33년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그리 순탄한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성탄절에 짐승이 거하는 마구간에 탄생하셨고요, 애굽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피신을 가셨고요, 그리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 청소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여의었고, 그리고 목수의 길을 가셨으며 가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해서 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해서도 쉬지 못하고 사역을 하셨으며 머리 들 곳도 없었으며 사람들의 오해를 많이 받아야 했으며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피해 도망을 다녀야 했으며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 붙잡혀 가야 했고 부당한 재판의 죄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춥고 어두운 땅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먼저 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변치 않는 이정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